설교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서관에 가니까 참 좋아요. 얼마나 따뜻한지, 그리고 공기청정기 시설을 잘 해두어서 얼마나 공기가 맑은지, 우리나라가 역시 선진국이 돼가는구나, 우리나라 여러 여건이 좋아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용산 도서관이죠. 큰 도서관도 아닌데 학생들이 많지 않아요. 직원 수가 오히려 학생 수만 더 많다할 만큼 그렇게 도서관이 좀 한산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어린애가 저 앞에 오더니 이래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인사를 공손히 하는 겁니다. 전 처음 본 애거든요. 근데 제가 칭찬했어요. 애야, 너 이렇게 참 인사하는 거 보니까 너 앞으로 참 훌륭한 인물 되겠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할아버지가 어른을 보면 인사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야 바른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혼자서 이제 그 온수기통 옆에, 그게 온수기 있는 거기에 휴게실인데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서 책을 펴가지고 초등학생 때인데 공부를 해요. 참 애가 기특해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물을 온수 먹으러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니까 또 공부하다가 저를 보고 또 인사하는 거예요. 아, 얘 잘못해, 얘 방해가 됐구나 싶어서 이제 휴게실에 안 가고 1층 내려가가지고 물을 따로 먹었어요. 미안해가지고. 여러분, 요즘 애들 인사 없어요. 아침에 부모님이 잠을 깨도 부모님 일어났습니까? 왜 인사하지 않는지 알아요?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아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세상이 다 그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부모가 자녀에게 바로 가르쳐야 그 자녀가 인간이 된다. 인간이. 부모를 알아야 윗사람을 알고 사회 질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된 도리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전 여러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뭔지 이분들이 알까? 제가 오랫동안 아무 생각 없이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고 집사가 되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예수 믿는 게 제게 감격이 아니고 예배당 나오면서 제가 갖고 있는 꿈은 다른 것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이게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은 내가 예수 믿는 복인데. 그럼 예수 믿는 게 뭔지 아는 사람은요, 예배를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예배 공인권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 한 분 선포되면요, 이게 내 기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게 안 오냐면요, 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지면요, 그런 태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예배당 가자 하니까 에이 귀찮네. 말라기 보니까요, 예배당 가는 게 귀찮다고 나와 있습니다. 귀찮다고. 여러분, 귀찮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그 예배를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여러분 어디 가면 가장 좋은 옷이 입습니까? 예배당에 나올 때 가장 좋은 옷 입어야 됩니다. 예배당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현금도 미리 집에서 다 준비해가지고 딱 봉투에 꽂아서 여기 와서 싹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이 준비된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요, 제대로 드리십시오. 제대로. 할렐루야. 마음과 정성이 준비된 예배. 하나님은 우리 예물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던가. 제가 이번 주간에 말씀드렸지만요, 당국대를 세웠던 장충식 총장, 29살 때 대학 총장이 돼가지고 대학이 위기를 맞을 때 그런 불교에서 기독교에 돌아서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엄청난 부채를 감당할 길이 없었지만은 은행이 융자 안 해준다고 했던 은행이 영조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학이 무너질 위기에서 섰어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은 예수 믿었던 것이다. 대학을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여러분에게 어떤 것입니까? 자, 예수 믿는 여러분 존경스럽습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사님이 전사로 나오라 할 때요, 일말의 망설임 없이요, 그걸 포기할 수 있었어요. 포기할 수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 그 자체입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그 어떤 봉사보다도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배가 있어서 봉사하는 거죠. 어떤 분은요, 예배도 안 드리고 봉사 바로 식당 가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배당이 왜 나올까? 정말 걱정이 돼서 걱정이. 여러분, 예배로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가 되지 마십시오. 이 예배 나온 여러분이 불쾌하게 듣지 말고요.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태도가 합당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셔요. 엘리 제사장들이요, 자기들이 예배당에 와서 성도에 드려야 될 제물들을 미리 취하고 예배당 와서 하나님의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도록 오히려 예배 질서를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 아들들에게 호되게 나무라지 않고 예배를 아무렇게 드려도 예배 질서가 어지럽혀도 가만두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기 안 되는데 한 엔터 치보세요. 방송실요. 이게 안 되는데. 이게 왜 갑자기 안 되지? 나를 존중히 여긴 자.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예배 시간에 엉뚱한 행동하고,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한국교회 예배가요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드린 제사도 그렇게 안 드려요. 제사도 얼마나 시간 정확히 지킵니까? 얼마나 복장을 갖춥니까? 여러분, 하나님 복 안 준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우리 솔직합시다. 존중이 있는가? 전 제게 묻습니다. 너 하나님 존중이냐? 나를 존중인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 제사장, 요즘 말하는 목사님께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희 집안에 노인이 없게 만들겠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요 멸문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그 영광의 땅은요 너무 놀라. 저는 늘 그걸 꿈꿔요. 잘 때도 꿈꾸고. 여러분, 내가 상상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집을 내게 주었다면 그걸 보면서 나에게 그 집을 준 사람에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광이 들어가고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뭔지 아십니까? 영원히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하늘문이 딱 열리면서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그 하늘의 장면을 보니까요, 모두가 창조하시고 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존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내용입니다. 모두가 다 예배합니다. 5장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와 있죠. 예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예배하는 태도 보면
여러분 자신이 느낍니다. 믿음의 성 아브라함은 예배 성공자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오후 예배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에. 다윗도 예배 성공자입니다. 이것도 제가 오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초창기에 예배에 성공했어요. 최고의 예배를 드린 사람이 솔로몬인데 중년에 완전히 실패하고 자신이 말년에 생각하니까 그 중년의 자기의 행동이 미친 짓이었다고 전도서에서 5번이나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읽고 저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말년에 그의 헛됨을 고백하면서 결론내는 게 이래 결국을 다 들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단 말은 예배한다는 얘기죠. 그의 명령을 지킬지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부모 은혜 다 갚을 길이 없어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 앞에 예는 갖춰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오늘 예배드려 나왔나요? 여러분, 예배드릴 때 나갔다 들어갔다 하지 마세요. 솔직히 제가 예배드리면서요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움직이지도 마시고 가능한 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배드려 놨다면 여러분 정말 복된 분입니다. 미네소타 대학교의 명예교수이신 데이비드 리컨이라는 분은 행복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고정된 시점이다. 영어로 말하면 세트 포인트.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기쁨을 경험하거나 어떤 것이 이루어져서 큰 슬픔을 경험하면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고 거의 6개월에서 길면 6개월 아니면 1년 가면 이전의 행복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좋았는데, 집을 사고 그렇게 좋았는데, 성진하고 그렇게 좋았는데, 결혼하고 그렇게 좋았는데 어느 시간 지나가니까 옛날과 똑같아. 그게 이분이 말하는 고정된 시점이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슬픔도 경험해도요, 아내를 잃었습니다. 남편이나 자녀를 잃었습니다. 너무너무 슬프지만은 시간 지나가면 옛날로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른 수준의 고정된 시점을 가집니다. 성경은 평범한 인간 경험에 높고 낮고 더 많이 가지고 덜 가지고 한데 주는 기쁨과 행복보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에게 행복을 찾아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그분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 옛날에는요 글을 이게 두루마리, 옛날에 책이 없었어요. 이 두루마리 쭉 써가지고 그게 딱 말려있거든. 말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묶습니다. 그걸 봉한다 그래요. 그 우리말로 말하면 책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책. 두루마리를 쥐고 있습니다. 어떤 책일까요? 누구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 즉 인간 구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를 역사상 구원에 해결한 사람이 있나요? 모든 종족들이, 모든 문화가 인간의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왜 이렇게 합니까? 왜 교육합니까? 인간의 행복입니다. 근데 성공한 나라가 이 지구상에 있었나요? 그 나라는 정말 행복한 나라예요. 그 나라는 완벽한 나라예요. 있습니까? 지구상에?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치인을 바꿔봤자 달라질 게 별로 없습니다. 많이 교육하면 사람의 지적성은 높아지만은 그의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까? 많이 배우니까 너무나 고상하고 너무나 인격적인 사람. 여러분, 인간은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손에 있는 오른손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간 구원 계획서,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신학자들이 또 성경 주석가들이 이렇게 다 내린 말이, 주님의 손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한 힘 있는 천사가 크게 외치기를, 누가 이 책을 펴며 이 책에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여러분, 인을 뗀다는 말은 뭡니까? 그걸 딱 열어보는 게 아닙니다. 불치의 병 환자 누구도 치료하지 못하는데 이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가 나타나면 그가 바로 인을 뗀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인간 구원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은 구원받지 못하면요, 멸망합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합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구원 받았나요? 정말요. 여러분, 왜 이런 두꺼운 책을 주었을까요? 간단하게 한 장 종이 주면 되잖아요. 예배당에 열심히 나오라. 이걸 봐야 구원의 길이 보여요. 여기 이 책이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한 책이에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관심 안 갖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일을 뗄 자가 없다. 너무 안타까워서 크게 통곡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요, 우리가 이 생의 문제를 넘어서서 다가올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살았던 지금까지 시간도 얼마나 깁니까? 그런데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이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달려온 사람이고, 이 사도 요한도 이것 때문에 지금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예수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유배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저는 제 가족들이, 제 친척들이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어. 아무리 가도 이 얘기해도 안 듣는 분은 안 들어요. 저인데 쓸데없는 카톡이나 보내고요. 아무리 예수 믿으라 해도 나 믿는데 뭐. 여러분, 믿으면요, 그 사람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 삶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이것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러면 우리 구원을 누가 시킨단 말이냐?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알았지만 이렇게 좀 더 확실하게 이 시간에 알려준 것 같아요. 이거 확실하게 예수님이 그런 분 맞는데. 근데 장로중 한 사람이 말합니다. 울지 마십시오. 유다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겼습니다. 왜 이 말합니까? 이것을 인간 문제를 해결할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이 유다지파 출신이고 다윗의 뿌리고.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할 분인데 어떻게 오실 것인가? 그분이 오시기 1700년 전에, 600년 전에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처녀의 몸에 태어날 것이고 십자가에 마침내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이고, 이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맞는 사람, 역사상 태어난 사람 단 한 번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짜가 수두룩합니다. 최근에 신천지교회 이만희 씨,
그런 가짜 아닙니까? 왜 오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데 교인들이 그쪽으로 밀려가느냐?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일주일 내내 집에서 성경을 한 펴지를 못해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 성경을 너희들이 상고하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함인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게 오지 않는다. 예수님에게 그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죽었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씨, 양산 공동묘지에 묻혀 있어요. 근데 그들은 뭐 구원자라고 막 떠들고 있어요. 얼마 전에 죽었던 통일교 문성명 씨, 성모 마리아가 또 어떻게 한다. 어떤 목사나 천주교 사제가 되면 말하고 다 가짜요. 예수님밖에 없어.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시에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처녀 몸에서 태어난 거예요. 세례요한은 말합니다. 보라,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한 얘기가 세당절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해서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왜?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빚 지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빚을 해결합니까? 그 예수님은 오늘 보니까 7영을 가진 분, 7은 완전수거든요. 이 뿔은 짐승의 뿔이란 뿔. 뿔 있는 짐승이 멋잖아요. 이 뿔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데요. 7은 완전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완전히 구원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왜 자기 땅입니까?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에요. 여러분, 예배당에 오래 나와도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거 모르면요, 구원의 믿음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이게 믿어지, 어느 날. 이 몸뚱아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 직장도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땅에 왔는데, 하나님 만드신 생명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똑같은 권세입니다. 이런 혈통은 나 육정은 나 사람의 뜻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요, 예수님과 여러분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주님과 같이 있었어. 따로 국밥이 아니요. 나 있는 곳 주 계시고 내 가는 길 인도하신. 어려움 만나면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주여라고 나옵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 한번 못 해봤다면 오늘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시험, 어려움 닥쳐와도요, 우리에게 권세를 주어서, 그 권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권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요. 예? 찬송 괜히 부르지 마십시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여러분, 사업장이 여러분 것이니까 힘들죠. 주님께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안 될 때는 주님 맡겼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의 것이라고 붙들고 있으니까 힘듭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왜 이겼습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왜 이겼냐? 우리 때문에 이겨주신 거다 그 말이요. 우리를 위해서 이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이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제물로 바치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뭐 따라갔어요? 예수님 따라갔어요. 그게 길입니다, 길.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나 따라와.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을 주겠다. 우리 자기 정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나를 따라오거든, 어떤 특정한 제자가 아니고 수많은 무리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만 주장하고 살았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려면 여러분 부인할 게 많아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인데 안 하거든. 근데 날마다 내 삶을 내가 지고 있는데 주님의 손에 맡겼는데 날마다 지고 있는데 뭐가 어려운 문제가 풀리겠어요? 여러분이 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풀어져요? 애가요 병원에 가려니까 막 울어요. 달겨가지고 병원 앞에 가니까 막 울어요. 근데 애는 아파. 열이 펄펄 끓어. 근데 막 울어. 왜? 주사 안 맞겠대. 그럼 엄마는요 강제로 맞게, 강제로. 그럼 애가 열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얘는 철이 없어. 엄마 주사 맞고 열 떨어진 거 생각 안 하고요. 이제 안 아프다. 몰라요. 예수 믿고 살아보세요. 살지 않고 믿음에 대한 얘기 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 한지 압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쫓아간다. 여러분 열심히 해도 안 될 수 있어요. 별로 열심히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맡기는 난데 너무 잘 해결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놀라워.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근데 안 되는 게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사업도 하나님의 신 기업이다. 말만 그렇게 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기업을 운영해야죠. 하나님의 신 직장이다. 말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같이 살아주시는 것이 이게 우리 문제를요 먼 발치에서 사장님이 직원이 어려움 당하니까 위에 간부들 보내가지고 그거 좀 도와주라 이게 아니고요, 사장님이 직접 두 팔 그 끝에 붙여가지고 와서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요 손발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왜 이걸 모르셔요? 왜 이걸 모르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로마서 8장 34절도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 아니라 살아나시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부활하기 위해서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래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자라. 지금도 기도해 주셔. 여러분 믿음 많이 부족해도 아직은 믿음 갖고 있죠. 이게 왜? 주님이 여러분 기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기도를 워낙 안 하니까 주님이 기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제 설교가 쉬운 설교 아닙니다. 저를 딱 바로 바라보지 않으면요 저는 여러분 앞에 앞으로 이 말을 여러 번 해도 이해하십시오. 설교 시간에요 제가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 설교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요 집중하지 않으면 저는 그 설교 놓쳐요. 왜? 영의 일은요 연속곡 듣듯이 왔다 갔다 들리는 게 아닙니다. 딱 정신을 집중해야 돼요.
온 정신을 집중해야 돼요. 왜? 마귀가 여러분 생각을 헛들이 놓아요.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집중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해결하시는데 어떻게 해결하시냐? 우리 한번 보십시다.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시작.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입사 장로들이 그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운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누리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 가지시고 그 인목을 땡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재성을 삼으셨으니 그들 땅에서 왕노를 하리라 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께 8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입사 장로들이 그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운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비를 가졌으니 이 향은 성들의 기도라. 여러분, 감사의 향을, 기도를, 향을 올리듯이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향을 올렸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입에 원망과 불평의 악취가 나왔습니까? 향을 올려요. 향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이제부터 살아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름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내 인생 문제를 그냥 풀어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도운데 어떤 게 적극적으로 그분이 앞장서서 하시는 거예요. 앞장서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서 미약간 믿어지 밀어주는 게 아니고요. 자, 내가 네 미약간을 끌 테니까 너는 뒤에 따라와.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주님이 제 핸들을 잡기를 원하셔요. 주님, 제 인생 핸들을 잡아주세요. 성곡교회를 잡아주세요. 내 가정을 잡아주세요. 나를 잡아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새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작곡가가 만든 노래가 새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감동되면요, 찬송이 새롭게 느껴져요. 설교가 새롭게 들려져요. 말이 한없는 기쁨이 있어요. 새 노래를 부릅니다.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어릴 때 얼마나 많이 불렀는데 아무 감동 없이요, 주번 찬송을 불렀어요. 헌찬송을 불렀어요. 어느 날 이게 가슴이 오는 거예요.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는 늘 찬송하면서 죽게 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됩니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사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큰 기쁨 넘치리. 여러분 이런 마음 있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시달려 왔다 하더라도 찬송 하나 부르면 마음이 확 풀어져요. 마치 추운데 있던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뜨거운 국물 먹어봐 몸이 확 풀리듯이요. 찬송 부르면 마음이 확 풀려요. 찬송 부르면서 이 사람 봤다가 저 사람 봤다가 가슴이 울렁울렁 거리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아무 생각 없이 찬송 부르더라고요. 근데 생각 없이 부른 건 느끼잖아요. 근데 그분의 찬송을 제가 들으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의. 그분 노래는 잘 부르는데 은혜는 제가 다 받았어요.
얼마 있지 않으니까 예배당 안 나오더라고요. 집사인데 예배당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 예수 제대로 믿읍시다. 바로 믿읍시다. 위에 귀한 예수를 천하게 믿어요. 귀한 예수를 귀하게 믿어야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 새 노래 부릅니까? 여보십시오. 우리를 피로 샀다는 거, 피로. 자기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피로 산 존재입니다. 왜 여러분이 가치 없다고 생각합니까? 누가요? 마이가 들려주면 그대로 따라갑니까?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천한 자 없습니다. 예수의 피값이에요. 피로 사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의 가치를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상을 삼았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아브라함 불러내서 히브리 나라를 이루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자들이 예수 믿게 만드는 이런 일에 나라로 삼고 제상으로 삼았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땅에서 왕노란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히 장차 왕노랍니다. 내가 목사로서요 자존심 상할 때가 한두 번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은요, 저는 이거 뛰쳐나오고 싶어요. 그러나 내 앞에 다가올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할 말 많아요. 그러나 제 앞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밟혀도 얼굴에 침 뱉어도 괜찮아요. 저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몸을 이제는 하나님께 산제물처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 할렐루야. 주님께서 피로 사신 나를, 나 같은 게 뭔데? 이제 주님께서 너도 내게 한번 드려봐. 너의 삶을 멋지게.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예배당 나와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모두가 다 예배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 행동이 다 예배예요. 우리는요, 정말 얼마 있지 않으면 영광의 주인공 안 됩니까? 할렐루야. 옆에 있는 이렇게 인사합시다. 축하합니다. 형태만 말이시니? 한번 다시 인사합니다. 감축드립니다. 이건 왕비나 왕자들에게 쓰는 말이에요. 감축. 잘못하면 하나님이 사람 믿음 없는 자를 감축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썰렁합니다만 아재 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꿈에도 예수 믿고, 꿈도 예수님이에요. 이 상사라 사는 건데 아무리 폼 잡고 해도 얼마 있자면 다 끝날 거 아닙니까? 아침에 뜨는 해는 저녁에 지지 않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이 떨어지만 주의 영광은 새스도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왜 여러분 예배당 마치고 가면 얼굴이 좀 확 펴지죠. 사쿠라에 꽃이 피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는 이 세상 빤해. 지난날 살아왔잖아요. 예수님 바라보고 안 살면요, 빤한 삶을 살다가 그냥 끝내는 거예요. 빤한 삶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돼. 행복의 자리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 자리가 세상에 있으면 안 돼요. 자, 지금 여러분 누가 예배합니까? 여러분 자신이요? 여러분 몸뚱아리요? 여러분이 좋은 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무엇이나 그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예배합니까? 누군가로 사람은 예배해요. 가장 그게 귀합니다. 거기다가 마음을 두고 목숨을 두고 능력을 다하고 뜻을 다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생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걸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제가 성경에 있는 얘기하는 겁니다. 영생 어떻게 했습니까? 물었어요. 너 성경 어떻게 읽냐? 성경 읽으면 이게 다 답이 나와요. 영생은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제가 성경에 있는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라 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할렐루야. 그럼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 내 이웃 사랑이 뭐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평일날 나오신 분들은 또 간증처가 한다 이러지 마세요. 제가 세탁소 갔는데요, 옷을 줄이는 할아버지가, 부인은 아파서 누워가지고 방 안에 있어요. 80 넘은 노인네가요, 아무 장사 안 되니까 지나가다가 이 노인네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도 딴 데보다도 뭐 여기 하는 게 낫겠다. 근데 들어가니까 막 불교를 막 붙여놨어요. 그래서 불교 믿으니까, 네. 뭐 종교 여기 막 갔다 왔다 해도 뭔 소용이 있습니까? 뭐 한 길로 마음 잡고 가면 되죠. 이분이 마음을 너무 닫고 있으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전번에 가도 그 말하고요. 이번에도 옷을 이제 줄일 게 있어가지고 줄이면서 다 줄이고 나서 이랬습니다. 그 줄이는 비용에다가 조금 더 드렸어요. 조금 더 얹었어요. 너무 적은 돈이지만 얹으면서 손 쫙 잡고, 어르신, 하나님이 되면 참 좋겠어요. 그때 이분이요, 활짝 웃으면서,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너무 힘들게 사셨는데, 그 영광의 땅에 가야죠. 여러분 축하합니다. 이 말씀 듣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기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찬 대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되었냐, 이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성찬은요, 내 살을 주었다는 거예요. 성찬 대할 때마다 여러분이 결단할 게 하나 있어요. 주의 죽으심을 전해합니다. 이 결단이 없는 성찬은 의미 없습니다. 이 결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루지 않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이제 하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이 찬송, 나의 갈 길 다 가지고 예수 인도하시니